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8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받게 하려고 야곱 앞으로 데려온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야곱은 그 둘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며 그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연로하고 병이 들어 앞을 잘 모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첫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앉게 하고 둘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이 닿는 위치에 앉혔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요셉이 이렇게 두 아들을 위치시킨 이유는 당시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첫째 아들, 즉 장자가 다른 자녀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통 장자는 동생들에 대한 감독과 권리,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을 가장으로 축복을 받았으며 다른 자녀들보다 기업을 2배나 더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보통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힘과 능력, 권위와 은혜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관습상 첫째 므낫세는 당연히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받아야 하고 둘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도록 두 자녀의 위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이 보기에 황당한 일을 행합니다. 팔을 엇갈리게 하여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얹은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리고 야곱은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기에 앞서 먼저 축복의 근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는 크게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고백하는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첫째, 조상들로부터 자신에게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계승하신 하나님. 둘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신 목자 하나님. 셋째,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크게 두 가지의 축복을 간구해 주었습니다. 첫째, 야곱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 출신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들이 애굽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신의 이름 즉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칭함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축복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은 그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야곱에게 주신 언약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그대로 계승하시고 성취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분명히 관습에 따르면 축복해주는 자가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둘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첫째를 축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식과 관습에 어긋나는 일을 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하고 아버지를 멈추게 하려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장하며 축복을 이어나갑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우리의 문화와 관습도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앞에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과 요셉의 생각에 의하면 야곱은 오른손으로 첫째 므낫세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손을 어긋나게 하여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장자 므낫세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므낫세의 입장을 보면요. 장자인 자기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받지 못하고 동생이 오른손으로 축복받은 것 그리고 동생이 더 큰 자가 된다는 축복의 내용은 그를 굉장히 서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가장 좋고 맞는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동생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도 우리의 경험과 생각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우리의 경험과 생각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